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어제부터 마태복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시작되기 전에 적지 않은 좀 당황을 좀 했었습니다. 민수기를 묵상하다가 갑자기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초반부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탄생 기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매년 성탄절마다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죠. 오늘은요, 예수님의 탄생도 중요하긴 하지만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좀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나 무관한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에 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악할 때에도,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에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세상이 악할 때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작은 일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구속사 혹은 구속사관, 구원사관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여전히 써내려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든 그 일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일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태어나심, 그리고 공생애와 십자가, 또 부활의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께서 왜 오시게 되었는지 보여지는 구약의 모든 상황들도 또 그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의 과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천사가 마리아가 앞으로 이렇게 잉태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그 잉태되는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가 앞으로 성령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요셉이 정말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황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상황이죠. 그런데 자신과 약혼한 자매가 지금 임신한 것이 나타났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자신과 함께 산 적도, 동침한 적도 없는데 내 약혼녀가 배가 지금 조금씩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대부분 크게 난리가 났겠죠. 도대체 어느 놈이냐고. 그러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고민했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 약혼한 것만 파혼하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이 의롭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한 마리아가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렵사리 파혼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는데 갑자기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조상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반드시 태어나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네가 예수라고 지어줬으면 좋겠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뜻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죠.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함축시켜 보면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또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을 네가 맞이할 마리아를 통해 내 아이가 될 예수를 통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천사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에 이어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두 이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집중하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이십니다. 여기서 죄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의 구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의미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병이 낫는다거나 잘 살게 된다거나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이름 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은요, 사실 이 땅에서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다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요, 비유로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그 애벌레가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징그럽죠. 보통 애벌레를 발견하면 피해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애벌레에게 있어서 우리는 전혀 아름다움이나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찮게도 땅을 그냥 꿈틀꿈틀 기어다닐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애벌레가 시간이 지나서 고치가 되고 굳어지죠. 그때 고치가 된 애벌레를 보면요, 생명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고치가 죽은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고치를 애벌레가 깨고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피해왔던 징그러운 애벌레가 아니라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 있습니다. 날개가 마르면 땅을 기어다녔던, 꿈틀꿈틀 기어다녔던 정말 하찮게 보였던 그 애벌레는 온데간도 없고 쳐넓고 광활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리죠. 때론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고난 가운데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큰 환난인 개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죽음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됨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마치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죠.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그런데 아니죠. 마치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평안해 보이는 그 마리아의 품이나 비참한 십자가도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장소입니다.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에만 아니라 최악과 그 불안과 슬픔이 있는 곳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함께 계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누구의 자녀로 태어났는지, 지금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얼마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 연휴 하루 전날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라는 그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이 모임 가운데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드러나고 충만한 복된 명절 기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어졌음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거저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과 가문의 모임 안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으로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가정과 가문 모임 안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밑거름이 되는 설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